사무엘상 25장에는 3명의 주된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은 오늘 말씀드렸던 사자성어처럼 엄이도종, 자기 귀를 틀어막고 종을 깨뜨려 도둑질해 가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발입니다. 불통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소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 세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과연 소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통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크게 소통하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주한 곳은 마온이라는 땅입니다. 마온에서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나 되는 심히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절은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품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목동을 위협하는 강도들과 그리고 맹수들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을 수 있는 여력이 될 때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목동들을, 자신의 군사들을 풀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시간이 지나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공들여서 길렀던 양털을 깎으면서 수확을 걷는 계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양털 깎는 때는 모든 사람이 축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크게 잔치를 벌여서 많은 이웃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웃에게 손님을 잘 베푸는 것이 매우 거룩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축제의 때에 10명의 사원을 이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문안하고 잔치 때 남는 음식을 조금 유통하여 주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먹고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축제 때라는 시기에 맞고 그리고 매우 사리에 맞는 겸손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평소에는 다윗의 군사들로부터 도움은 도움대로 다 받고, 다윗이 정작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나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는 누구이냐?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출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험하게 모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 나발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이 나발은 심히 부자였지만 저의 관심은 오직 내 떡, 내 물, 내 고기. 완전히 자신이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발과 같이 우리가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의 우상 숭배는 셀프 월십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나는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에 집착을 보이는 또 다른 나발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600명 가운데 200명만을 남겨두고 400명이나 동원을 해서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분노가 가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때 보복하러 가면서 내뱉는 험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발은 말할 것도 없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 중에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지금 다윗이 매우 험악하고 그리고 성급한 말을 지금 내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과는 너무나 상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발을 숨기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숨기러 들어갔다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닥친 것입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지금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추적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굴 속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등을 대고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죽이면 여러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관점을 회복하고 수하들을 설득해서 이 사울을 살려주게끔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옷자락을 조금 벤 것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 따라왔던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이 자기에게 모욕했던 나발을 죽이려고, 그리고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도륙하겠다고 지금 분노가 가득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도 화를 내지 않겠다, 온유한 한 해를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아마 적지 않게 화를 내면서 아마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화를 낼 때 늘 우리를 반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낼 때 오버 리액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내 뜻대로 잘 다스려집니까? 내가 원하는 수위만큼만 화를 내고 절대 그것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문제도 나발이 분명히 다윗을 모욕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오버 리액션한 겁니다. 지나치게 분노를 낸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문제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도하게 화를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가? 화를 잘 푸는 인생이 인생을 잘 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인생에 성공하겠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를 잘 풀 때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화를 잘 푸는 사람이에요.
연봉 샐러리가 높은 사람도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그 서베이를 하면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경영학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왕도 화를 적게 낸 왕이 성군이었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 세종대왕이 그가 즉위했던 수십 년 동안에 냈던 화가 제가 기억하기는 21번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억하기는 21번인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학자가 그 세종대왕이 화를 낸 횟수를 생각하면서 이 성군과 폭군의 이 차이를 화를 잘 다스리는 것에 연관시켜서 연구를 내놓고 있어요. 매우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모쪼록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참다운 용사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이 다윗의 온유함이 25장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차이로 우리는 전혀 다른 다윗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온유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내 모습을 사실 우리는 또 발견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소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소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소탕해버리겠다고 쫓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혹시 남편을 소탕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소탕하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가 막 말을 몰고 갈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소탕하는 것 같이 대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표현이 그렇게 나갈 때도 많고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에서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약하다. 어제하고 오늘이 이렇게 약한 것이 다른 것이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붙잡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나는 이 위기는 그 본질이 나발의 목숨이 경각에 닥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질은 바로 다윗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엔게디 광야에서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십 황무지에 있는데 그때 그 사울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다윗이 아비새라는 자신의 신복과 함께 적군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마침 다윗 눈앞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또다시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왕이시여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사울 살려주었다가 얼마나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까? 죽이십시오. 이런 취지의 말을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오고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주는 용감한 선택, 말씀에 따른 선택을 저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준 것보다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 살려준 것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로 해서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사울을 살려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표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표준을 붙잡고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가 와도 똑같은 표준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발의 종 하나가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전후 좌우 자초지정을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러분,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발의 종이 아니라 마치 다윗의 종인 것처럼 다윗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그리고 든든한 담이 되어주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과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뼈아픈 말이 없어요. 이거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으면 No one can talk to him. 누구도 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불량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영어가 ill-tempered 이런 뜻이에요. 성미가 급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것, 내 땅, 내 양, 내 고기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고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도무지 얘기가 되지 않는 사람, No one can talk to him.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발이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종이 마땅히 나발에게 가서 이 상황을 나발에게 고해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발에게 가지 않고 나발의 아내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 전혀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의 길을 이 여인 혼자서 막아서게 됩니다.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혈혈단신으로 자신 혼자서 여러분 400명이 폭주하고 있는 그 길 한가운데서 이 여인이 엎드려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질풍노도처럼 폭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각성시키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아비가일과 같이 이 폭주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진실되고 용기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이셨으니 친히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여태까지 수년 동안 고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는 완전히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누가 싸우는 싸움인지를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그때 물매를 던졌던 상황을 지금 상기시키는 지혜롭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나발을 구하는 것이 표면적인 문제라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윗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주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지혜로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나발이 성도님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5절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서 잠자고 있던 영성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었던 400명이라는 군사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 큰 거부였던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제2의 사울로 전락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성을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말이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400명을 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이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좋은 칼이 있으면 좋은 칼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게 사람이고, 여러분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이용해서 한번 세상을 뒤엎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지금 600명이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400명을 이끌고서 칼을 차게 하고 칼 한번 후두르겠다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눈 딱 감고 자기 모욕했던 나발, 그리고 나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짓밟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 깨지면 이 하나만 깨뜨리는 걸로 우리가 멈추는 사람이 아니죠. 이 하나 깨지면 이빨을 몽땅 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정말 그런 본성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코지 조금만 하면 몇 배씩 갚는 게 세상의 원리고, 여러분 미국이 테러를 당했지만 그거에 몇 곱절을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간영하는 모든 것들은 함부라비 버전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400명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론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400명의 말을 되돌려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길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발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소통이 되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무시하고 가서 나발을 죽였다면 사무엘상 26장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은 결코 사울을 살려두지 않고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나발은 그 당시에 유대 지파로서 돈이 많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은 유대 지파로부터 정치적으로 완벽한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유다 지파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발을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왕위에 올라가는 데도 치명적인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발을 죽이는 일은 결코 도덕적이지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한 선택입니다. 다윗은 지금 제2의 사울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영성이 깨어나서 나발을 살려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나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죽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저가 왕과 같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대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에 그 끝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대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과 정말 무관한 사람입니까? 나발과 같이 어리석게 깨어있지 못하고 술 취해 있는 모습이 나 자신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과 같은 불통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다윗의 잠자던 영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일깨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저가 아무런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말머리를 돌릴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 역시 소통이 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될 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세상과 소통하실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영적 리더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